옆에 계시는 분들하고 한번 부활절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한마디 더 하십시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네. 우리가 원해서 이곳에 나온 것 같죠? 그리고 또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해서 여기에 앉아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 은혜 감사하면서 우리의 살아가는 동안 그 하나님의 사랑만 노래하며 또 우리 찬양대처럼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가는 우리 보배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은 참 믿기 어려운 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저와 같은 설교자도 부활을 설교하려고 할 때마다 마음의 부담이 많이 생깁니다. 아직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전도하면서 죽은 자도 살리는 종교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은 시대에 뒤떨어진 이야기를 한다고 혀를 내두릅니다. 아직도 그런 것을 믿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은 하지 않지만 눈빛과 행동 속에 역력히 그것이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야기를 해도 신사적인 기독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높은 도덕과 윤리를 가진 종교를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죄를 대속하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다는 이 이야기를 말하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고 꺼려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이야기지만 오늘 1절 말씀을 보십시오. 마가는 유독 여인들의 시선을 고정합니다. 그런데 그 여인들의 이름을 똑똑히 기록합니다.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또 살로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여인들의 이야기가 여기만 기록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당할 때 그 순간에도 예수님을 쭉 따랐던 여인들로 기록합니다. 15장 40절로 한번 가서 보십시오.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는데 그들 중에 이름이 또 기록됩니다. 막달라 마리아,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또 살로메가 거기에 있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단 줄 알았더니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처형되고 운명하셨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하기 위해서 당돌하게 빌라도에 가서 요구합니다. 그리고 장례를 치릅니다. 여러분, 아무도 엄두도 내지 못한 일을 요셉은 행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렇게 장례를 치를 때 요셉을 지켜보던 여인들이 있습니다. 47절, 15장 47절 보십시오. 46절 마지막에 보면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았다. 그리고 난 다음 보십시오.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어떻게 하더라? 보더라. 여러분, 방금 우리가 살폈던 이 구절은요 10절도 안 됩니다. 그런데 10절도 안 되는 이 구절 안에 마가는 여인들의 이름을 기록하는데 또렷하게 3명을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보통 성경이 기록할 때 한 번 이름이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짧은 구절에서 반복되면 어떡합니까? 그들이 아니면 여인들이 이렇게 묘사하고 지나갈 수도 있는데 세 사람 이름을 콕 집어서 반복해서 기록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 당시에 예수님 시절에 여인들은 증인으로 채택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여인들은 비천한 존재로 여겨졌고 증인의 효력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여인들을 톡 뽑아가지고 마가는 부활의 증인으로 내세우고 있어요. 만약 이것이 마가가 지어낸 이야기고 제자들이 만들어낸 이야기라고 하면 증인들을 내세울 때 어떤 증인을 내세워야 되겠습니까? 좀 그럴싸한 증인을 내세워야죠. 그 당시에 사람들이 믿을 만한 이런 증인을 내세워서 예수님 부활했다라고 증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증인으로 뽑은 사람을 보니까 증인의 가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들의 생활도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영향력을 미쳤거나 무슨 큰 일을 한 여인들이 아니에요. 그냥 조용히 예수님을 따랐던 여인들이에요. 그런데 그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첫 번째 목격자가 되고 증인이 되어서 부활의 소식을 제자들에게 알리고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이 부활의 소식을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는 아직 부활을 경험하지 못했고 부활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이 여인들을 부활의 첫 증인으로 세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우리들도 다시 한 번 더 그 부활을 우리의 마음속에 역사적 사실로 새겨보기를 소망합니다. 단순히 이 여인들만의 증언이 아닙니다. 이 여인들을 통하여서 부활의 소식이 나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믿었습니다. 제자들만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5절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했던 찬송시로 불리는 단락이지 않습니까? 카르멘 크리스티. 그 단락에서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성경대로 십자가에 매달리셨다라는 것. 매달리시고 장사 지냈지만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라는 겁니다. 살아나신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 보여주셨고 또 바울에게도 나타나 보여주셨고 더 나아가서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나타내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은 이것으로 마무리하지 않고 고린도전서 15장 6절 7절 말씀을 보면 그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 가운데 이 고린도전서가 쓰여질 때 대부분 살아있었다. 어쨌다고요? 대부분 살아있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했다라고 이렇게 막 증언할 때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었다면, 꾸며낸 이야기였다고 하면 적어도 부활을 목격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사람들 가운데 한두 명이라도, 뭐 두 명도 아니고 한 사람만이라도 배신자가 나와야 되잖아요. 야, 우리 서로 말 맞추자, 짜자, 이렇게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양심의 가책이 느끼는 거죠. 아니야, 제자들이 훔쳐갔어. 어디다 숨겨놨는데 영구미제의 사건 만들기 위해 우리들이 증인 역할을 했어. 이런 사람이 한 명이라도 나와야 되는데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이제까지 2000년이 지나가는 동안 거짓 증언했다라는 사람도 없어요. 그렇다면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는다는 거예요. 이것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부활의 현장을 직접 현장 검증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인들이었고 뒤이어 쫓아가 본 베드로와 제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쫓아가서 무덤을 탁 들어가서 확인한 순간 어떤 일이 보여졌습니까? 시체가 없어요. 그리고 누가 시체를 옮겼으면 예수님을 감쌌던 그 세마포가 좀 뒤틀려 있거나 좀 사람이 만들려고 했으면 어려웠을 텐데, 재밌게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세마포, 예수님을 감쌌던 그 세마포가 사람 몸만 쏙 빠져나가고 형태가 그대로 유지된 채로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요, 여러분. 불가능한 얘기죠.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빈 무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부활했다라는 증거로 남겨진 세마포, 이것은요 부활의 확실한 증언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 역시 수많은 사람들이요, 제자들이 훔쳐갔다, 그 다음에 기절했다, 깨어났다, 별 얘기를 다 하지만 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반증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무덤이 비어있다라는 거예요. 만약 훔쳐갔다면 여러분, 어딘가에 시간이 흐르고 고고학적 발굴을 통하여 나타나야 되잖아요. 아직도 안 나타나요. 유일하게 예수님을 감쌌던 세마포만 현대 발달된 과학과 여러 가지 기술들로 이것이 정말 예수님을 감쌌던 세마포인가 아닌가 검증만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것을 보면 우리 주님은 분명히 부활하셨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그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승천하기 전까지 이 땅에 머무셨습니다. 40일 머무시는 동안 여러 사람들에게 나타나 보여주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했던 베드로에게는 콕 집어서, 야, 너 만나고 싶다, 갈릴리에 내가 먼저 가서 기다릴 테니까 꼭 와야 된다 라고 부활을 첫 번 목격한 여인들에게 전하라고 얘기합니다. 만나주셨습니다. 아침 먹는 시간에 조반을 제공해 주셨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습니다. 직접. 그 사랑의 회복이 베드로가 순교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인도했던 겁니다. 로마의 강력한 핍박이 임할 때, 모두가 다 로마를 등지고 생명을 지키기 위해 떠날 때 노마시를 향하는 주님을 보면서,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코바디스 도미네. 그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주님 따라가야지, 주님 걸어가신 그 길 나도 따르겠다고 고백했는데 로마에 들어가서 십자가에 처형되었다라는 거 아닙니까? 무엇이 그를 그렇게 바꿔놓았을까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고 그 주님이 이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이나 확인하고 그 마음속에 견고하게 부활의 능력을 새겨주었기에 목숨 내놓고 복음 전도자로 살아가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베드로만입니까? 의심 많은 도마에게는 직접 한번 만져봐라, 손 넣어봐라 말씀하셨고, 여러 사람들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예수님은 자신이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임을 선명하게 보여주시고 또 만져보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그런 점에서 부활은 분명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제 몫은 그 부활을 믿느냐 안 믿느냐는 우리의 몫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부활을 믿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인들,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여인들을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 한 사람도 부활을 믿었습니까? 못 믿었습니까? 한 명도 안 믿었어요. 한 명도.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십자가 매어 달리기 전에, 떠나기 전에 당부하고 또 당부했어요. 내가 핍박받고 죽을 거다, 십자가에 매어 달릴 거다, 처형당할 거다, 그런데 3일 후에 부활할 거다, 이렇게 주님이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라면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됩니까? 에이, 믿져봐야 본전이니까 그래도 예수님 장사 지낸 무덤 앞에라도 한번 가봐야지, 이런 사람이 한 명이라도 나와야 되잖아요. 한 명도 안 나왔어요. 그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추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하여서 신뢰하지 못한 거죠. 한 명도 안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예수님 말씀대로 못 살아도 위로받아야 되겠죠. 네. 갑자기 위로받으려고 하니까 뭔가 좀 걸리는 게 생깁니까? 여러분, 그런데 주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그 말씀대로 못 살아도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며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이야기에 좀 귀를 기울여야 돼요. 부활을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여인들은 어떻게 부활의 첫 증인이 되고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까? 저는 첫 번째, 이 여인들은요, 다 믿지는 못했어도 관심사는 예수님에게 있었어요. 오늘 1절, 이 여인들이 예수께 향품을 바르기 위하여서 사러 갑니다. 근데 언제 사러 갑니까? 안식일이 어떻게 됐어요? 지났어요. 안식일은 보통 해질 때까지거든요. 해가 지자마자 쫓아간 거죠. 문 닫기 전에 향품을 구했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2절 보십시오. 이들이 언제 향품을 가지고 무덤을 찾아갑니까? 안식 후. 그러니까 안식일이 딱 끝났어요. 그 다음 날 매우 일찍이에요. 그 다음에 또 언제입니까? 해가 돋을 때 달려간 거죠. 여러분, 이 얘기는 그들 마음 가운데 조급함이 있었던 거죠. 예수님 장례 치른 후에 이 중동의 날씨에
시신이 다 썩어버리기 전에 냄새가 안 나도록 향품을 빨리 가서 받아 발라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관심사가 거기에 집중되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이들이 예수님 장례 치를 때 십자가에 매달릴 때도 40절 가까이에서 바라봤어요. 47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장례를 치를 때 어떻게 합니까? 눈여겨보더라 그랬어요. 눈여겨보더라. 시선을 고정하고 어느 무덤인가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했을 거라고요. 여러분, 관심사와 모든 생각이 예수님께 집중되어 있어요. 부활은 믿지 못했지만 적어도 그들의 관심과 그들의 생각은 예수님께 고정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읽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비록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다 믿지 못한다 할지라도 분명한 것 하나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따라가야 부활의 믿음도 회복되어지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흘러나온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시선을 고정하고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시선이 세상으로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분명히 많은 것들을 보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걷다가도 낙심하고 쓰러지고 실패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제일 먼저 일어나는 현상은 생각이 흐트러지거나 그 생각의 표현인 시선이 흐트러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시선이 흐트러지지 않기 위해서는 고정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또 말씀에.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오신 주님을 보면서 모두가 놀라서 유령인가 보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베드로는 일말의 희망을 가졌습니다. 선생님일 수도 있구나. 선생님, 정말 우리가 믿는 그 선생님 맞으면 물 위로 나를 좀 걸어오라 하십시오.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베드로는 물 위를 걸었어요. 이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면서도요, 시선이 흐트러지는 순간 어떻게 됐어요? 물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 시선이 어떻게 흐트러졌습니까? 세상 것을 본 거죠.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가치를 바라본 거예요. 큰 풍랑이 일 때, 우와, 이런 풍랑이 이는 바다 위를 내가 걷는다고? 이 생각을 하는 순간 그는 빠져들어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주를 믿고 따라가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이 시선이 흐트러지고 세상으로 향하고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방법으로 우리의 삶이 흐트러지기 시작하는 순간 믿음의 길은 흐트러져 버린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모백교회 성도들이 아직 다 믿어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시선만큼은 예수님께 고정하고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말씀에 고정합시다. 아직 기적이 안 믿어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 부활이 안 믿어진다 할지라도 믿어지는 부분만 붙잡고라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십시다. 그러면 언젠가 우리 주님이 반드시 그 부활도 믿게 해 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부활을 경험할 수 있고 그래야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당당하게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여인들이 부활의 첫 증인, 첫 목격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요, 시선을 고정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마음속에 두고 있는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여인들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들은 행동을 옮겼습니까?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향품을 사러 갑니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아침 아직 해도 뜨기 전에 달려갑니다. 어디로요? 무덤을 향하여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그들은 생각하고 관심을 집중한 것을요, 행동으로 옮기는 여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행동으로 옮길 때 이들은요, 걱정거리가 있었어요. 어떤 걱정거리입니까? 야, 무덤 돌로 막아놨을 텐데 그 돌 누가 옮겨주지? 여러분, 여러 가지 걱정들이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혹시 갔는데 분명히 그 자리 기억했는데 가서 보니까 아니면 어떡하지?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여인들은요, 이런 여러 가지 걱정거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걱정거리를 어떻게 합니까? 내려놔요. 그리고 달려갑니다. 여러분, 달려가는데 그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면서 그들을 위해 준비해 놓잖아요. 돌을 굴려 놓습니다. 여인들을 맞이합니다. 여인들은 놀래서 그냥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보니까 예수님 없습니다. 대신 한 청년이 흰 옷을 입고 있습니다. 이 청년이 천사죠, 천사. 여인들이 무엇 때문에 이곳에 와서 어리둥절하는지를 알고 이 천사는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찾지? 예수님 여기 안 계셔. 그는 부활하셨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여인들로 하여금 부활을 경험하게 해주신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이 여인들은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했을 뿐만 아니라 바라보고만 가만 주저앉아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행동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 생각하고 결심한 것을 어떻게 했어요? 행동으로 옮겼어요. 이게 뭐예요? 신앙이고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지금은 다 실천할 수 없는 믿음이라 할지라도 믿어지고 이해되어지는 것 하나하나씩을 실천해 가면서 부활을 목격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보배교회 성도들이 무엇을 믿든지 오늘 하나 내가 믿고 있는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하며 실행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실행하려고 할 때 장애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장애물이 있어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주의 부활을 경험하고 그 능력을 맛보는 비결은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항상 우리는 어떤 장애물들이 나타나면 그냥 주저앉아 버립니다. 이 여인들이 무덤을 찾아갈 때 어떤 장애물이 있었습니까? 큰 돌이라고 표현하죠. 여러분, 이 큰 돌이라는 것은 여인 3명이 쫓아가서 민다고 해서 옮겨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덤에 장례를 치는데 아무나 그 무덤 열고 그 무덤에 들어가고 나가고 할 수 있도록 누가 장례를 치르겠습니까? 그런 일은 없는 일이지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은 달려갈 때 걱정이 태산이었던 거죠. 분명히 우리가 들어가서 향품을 받으려면 누군가가 이 돌을 옮겨줘야 되는데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장애물을 통과해서 갑니다. 무언가 도움받을 곳이 있었던 게 분명한 거죠. 아마도 성경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이렇게 추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태복음 27장을 보면 빌라도가 명령을 내립니다. 로마의 군병들에게 어떤 명령을 내립니까? 경계를 서라. 왜냐하니까 이 예수라는 사람이 살아 생전에 3일 만에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난다고 가르쳤다는 얘기가 소문이 파다하다.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 대략 난감이죠, 여러분. 큰일 나는 거죠, 지금. 아마도 선생의 가르침을 사실로 만들기 위해서 그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갈 가능성이 농후하니까 지켜야 되겠다. 그리고 로마의 군병들에게 명령해서 그 무덤을 지키게 만든 거예요. 이것도 안 되겠다 싶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왜냐하면 항상 보면 뭔가가 있잖아요. 이 군병들이 혹시라도 매수돼 가지고 자기들도 매수해서 예수님을 체포했잖아요. 이 군병들이 매수당해 가지고 무덤을 살짝 열어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 조치를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무슨 조치를 취합니까? 봉인을 했다 그랬어요. 딱지를 딱 붙인 거죠. 빌라도의 명령 없이는 누구도 이 무덤 문을 여는 사람 사형에 처한다. 뭐 이렇게 봉인을 확실하게 해놓은 거죠, 여러분. 이 봉인을 해놓으니까 누구도 손 못 댈 그곳에 군병들이 지키고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이 여인들은 어떻게 이 군병들의 도움을 얻어볼 수 있을까? 분명히 지키는 이 사람들이 제일 첫 번째 장애물, 또 관문이지 않겠습니까? 만약 이들이 허락만 한다면 우리가 살짝 들어가서 향품을 바르고 나올 수 있도록 분명히 허락해 줄 수도 있겠다. 이렇게 믿고 달려갔던 게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장애물들이 첩첩산중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행동에 옮긴 이 여인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앞서 행하시잖아요. 앞서 행하시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4절 여인들이 약간 무덤이 가까울 때 찍었던 그 자리가 맞다라고 생각하고 딱 이렇게 쳐다보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돌이 옮겨져 있는 거예요. 무덤 문이 오픈되어 있는 거죠.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그런데 누가 그 무덤 문을 옮겨줬겠습니까? 마태복음 28장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행하셨음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랬어요, 여러분. 누가요? 하나님의 심부름꾼 천사가 와서.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 무거운 돌문 비켜내고 나오기 힘드니까 하나님이 미리 문을 열어주셨을까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은요, 시공을 초월했어요. 문을 꼭꼭 잠그고 있는데 제자들이 그곳에 들어오셨잖아요. 수 공간을 넘어서는 영 부활의 몸이었다라는 걸 생각할 수 있죠. 자, 그러면 무덤문 돌로 봉인돼 있어도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나올 수 있어요. 정상이잖아요.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 나오라고 문 연 거 아니겠죠? 그럼 또 하나 생각해 보세요. 지금 경비병을 세웠습니다. 봉인을 해놨습니다. 무덤 문이 닫혀 있는 게 예수님 부활에 좋겠습니까? 열려 있는 게 좋겠습니까? 열려 있으면 난리 날 거 아니에요. 누군가 훔쳐갔다부터 시작해서 모든 증거가 그리 막 다 집중될 거 아닙니까? 딱 닫혀 있는데 예수님이 나왔다. 그러면 이건 진짜 부활이라 훨씬 더 좋은 증거가 되겠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돌문을 옮겨놨어요.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무엇 때문에? 이유가 뭐예요? 여인들을 위해서. 여러분, 아직 부활을 믿지도 못하고 향품 바르기 위해서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생전의 그분의 가르침에 감동이 있어서 마지막 작별 인사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예수님을 떠나보내는 것은 도리가 아니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마지막 장례의 마무리 부분인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달려가는 그 여인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돌문을 옮겨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들이 부활의 첫 목격자가 되고 증인이 되도록 하나님이 일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맛보며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 행동하며 나아가면 비록 우리 앞에 장애물이 있어도 거대한 돌들이 우리를 막고 서 있어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그 돌을 옮겨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회복되어져야 세상 사람과 다른 그리스도인의 삶이 살아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삶이 부활을 경험하는 성도의 삶이라고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능력을 맛보고 살아가느냐, 살지 못하느냐는 이제 우리들의 몫입니다.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여인들을 보십시다. 여인들을 깊이 묵상하십시다. 제자들도 다 믿지 못하고 모두 다 믿지 못하고 다 떠나갔을 때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하고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평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이 감사해서 내가 믿어지는 만큼 실행하기 위해서 행동할 때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믿음으로 행동하는 한 사람, 세 여인들, 이 여인들이 있었기에 제자들이 회복됩니다. 제자들이 회복되니 500의 형제들이 회복됩니다. 주의 교회가 부흥해 갑니다. 예수님은 천사들을 통하여서
분명한 메시지를 이 여인들에게 전해줬습니다. 뭐라고 전했습니까? 7절 보십시오. 가서 제자들에게 이 부활의 소식을 알려라. 여러분, 그런데 제자들의 이름 가운데 한 사람 이름만 콕 집습니다. 누굽니까? 베드로. 야, 다른 제자들 안 오는 사람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 가운데 특별히 베드로 꼭 와야 된다라고 콕 집은 거죠.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평소에 십자가에 매어 달리시고 너희 나 다 부인하고 도망할 거야. 그래도 나는 갈릴리에 먼저 가서 기다릴게 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 얘기 전하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거기 가서 기다리겠다고, 거기서 만나자고. 여러분, 그들의 믿음의 첫 발을 내렸던 그 자리에 다시 세우시는 거예요. 첫사랑의 그 자리에 다시 세워서 다시 그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회복해 주시고 새 출발을 하도록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가 또 하나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이 있다고 하면 우리의 첫사랑의 자리를 기억하자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기 원하십니다. 내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그 자리에서 부활하신 그 주님이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분명히 이렇게 확인할 겁니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명진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신 그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물으시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의 길, 도저히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지만 믿고 다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세워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그 주님의 음성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의 말씀 따라 우리가 처음 믿었던 그 자리 기억하면서 그 자리에 서서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새 출발하도록 격려하시는 주님을 만남으로 이 부활절 이후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신앙이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나고 부활의 증인들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보배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